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구주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대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태도로 성령님을 대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도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다려라. 성령님만 오시면 되는 거다. 이런 뉘앙스가 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곧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하는 거고요.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의 핍박이 너무나도 혹독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잡혀가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님만 오시면 다 되는 거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이 오시는 걸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이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다 되는 거다. 걱정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지금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실제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권능을 받은 겁니다. 능력을 받고 담대함을 얻고 밖에 뛰쳐나가서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인 우리들은 지금 어떤 존재인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의 권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늘의 권능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하늘의 권능이 약한 겁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대해야 되는데 잘못 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느냐. 이미 계신 분을 우리가 잘 대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이것만 우리가 잘 알고 성령님을 바른 태도로 대한다 그러면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담대함 이런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태도로 성령님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령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발로 밟히거나 뗄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야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안 하거나 단절되어 있으면 그거는 떨어진 가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계속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이것이 꼭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가치가 있는 존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바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참 인간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대화하는 이것이 참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하고 교제를 나눌 때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소홀히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의 존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잘 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셨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건 이미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계셔야만 구원인 거고요. 그럼 이 성령님, 구원을 주신 성령님과 우리가 늘 친밀하고 겸손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이 뭔지를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살아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 상태가 돼야 구원의 상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거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계산적이고. 근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쑥쑥 들어옵니다. 기쁨도 그냥 쑥쑥 들어오고 평강도 쑥쑥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뭐 환경이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되고 기쁨의 상태, 그 다음에 만족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는 것을 아시는 분들, 경험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조금 노력하다가 화를 내거나 실망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죄로움을 들어가지고 항상 공허한 상태거든요. 이 비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면은 그냥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환경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는 걸 알지 못하는 분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두렵고 허전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분을 우리가 잘 대하고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참 인간다운 인간,
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떨어진 가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쌓아도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성령님을 우리가 잘 대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성령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능력이 충분하다. 이 성령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태도로 성령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앞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한 분만 임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이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인데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능력은 이 세상에 속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엄청난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느껴지지 않는, 밋밋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속한 전지전능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이 성령님의 이 능력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능력, 이 성령님의 디나미스의 능력은, 첫째 능력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귀한 아들을 내주신 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 줄 것은 없어요. 다 주시고 능력도 우리를 위해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능력 중에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방언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공급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걸 그때그때 채우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분만 있으면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요, 모든 필요가 성령님을 통해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의 능력이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바다도 갈아버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도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40년간이나 먹이고, 성령님이요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 한 분이 디나미스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능력이고, 두 번째 능력은 뭐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그러면 첫 번째만 생각하는데, 진짜 능력은 뭐냐?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 이게 사실은 진짜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면 난 모든 걸 한다 이런 뭐 전능하신 그런 게 아니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이 살만해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느슨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는 그게 변함이 없고요. 지금 막 곧 굶어 죽습니다. 막 너무 배고픕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그 마음에 믿음이라든지 평안이 이게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풍부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충만하고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과 사랑이 충만한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살만하면 교만해지고요. 또 고난이 오면요. 신앙 뭐 다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 두 번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은 첫 번째 능력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든 풍부가 오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티르라는 헬라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순교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진짜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실제로 12명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그러면 순교를 당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건데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자랑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기가 없어져도 자기가 죽어도 자기 자존심이 밟혀도 억울해도 괜찮은 마음,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래요. 경건의 모양을 볼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능력. 이게 진짜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아는 순교자가 되는 그런 능력. 여러분 성령님 한 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든 능력이 이 한 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라.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은 사람하고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좋은 관계를 맺되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 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꺾여진 가지구나. 이렇게 성령님을 소중하게 대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태도만 가지면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죠. 다른 거. 성령님이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잘 대하는 두 번째 태도를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성령님과 1대1로 마음을 나누는 태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이제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저주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뭘 안 하냐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안 맺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1대1로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걸 안 해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잘 알지만 교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야만 성령님이 교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성령님의 교통은 있을 수가 없고요.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지식도 듣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자,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는요, 귀신들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좋은 일이 있었네요. 이게 1대1로 대화를 나눠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성령님이 교통하는 거지. 많이 설교 듣고 많이 알고 마음과 감정을 나누지 않는다. 그건 남남인 거예요. 그건 귀신들의 상태랑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출근하는데, 이제 차를 몰고 딱 나오다가 집에다가 서류 봉투를 놓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로 주차를 한 거죠. 근데 가로 주차를 했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이제 문 잠궈놓고 5분도 안 걸렸어요. 뭐 2분이나 걸렸나 고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그거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로주차를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놨냐고 그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 그 출근 시간에 말이죠.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얼마나 참 부끄럽게 하는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같은 동네 살면서. 그리고 잠깐인데 그거를 하나 못 참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는데 저녁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 이제 감정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너무 진짜 창피했고요. 너무 섭섭했고요. 화가 났고요. 그 여자가 너무 밉고요. 막 이런 마음을 이제 성령님한테 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성령님한테 푸념을 하는데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는데 마음을 잔잔하게 성령님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목사지 않냐.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는 평범보다 더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평범보다 더 하는 게 뭘까? 평범한 사람은 같이 화를 내거나 같이 싸우거나 같이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여자분 집을 찾아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고 오늘 아침에 죄송했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너무 이제 겸연쩍어 하는 거죠. 자기도 아침에 급해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선물까지 가져와서 죄송하다고 또 정중하게 말을 하니까 저도 죄송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딱 선물을 주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기는 일들, 인간관계 일들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과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 교류를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을 공급받으면 그분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성령님이 교통되니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인간다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혼자만 그걸 갖고 있지 말고 그 마음에 들어있는 거, 생각에 들어있는 거를 자꾸만 성령님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주님, 어떻게 이 마음을 진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계속 훈련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정말 잘 대해드리는 정말 좋은 태도를 갖추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1대1로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런 태도로 주님은 이런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건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훈련.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와 간구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냥 혼잣말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남남이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 성도인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다 그러면 남남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고 겸손한 그런 태도를 잘 갖추시고 마음을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거의 대부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건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또는 성령의 사람 막 성령을 모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항상 기도했어요. 성령이 충만이고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리요. 그래서 요셉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7년 흉년을 견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듣고 음성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성령만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되는 거다. 성령이 전부 다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른 데 신경 쓰는 것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님 그분에게 소중함을 드리는 좋은 마음의 태도를 잘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소중한 태도, 가장 유일한 태도, 가장 친밀한 태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만 주의 팔이 나를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8월 복음사경에는 성리산 포레스트에서 있습니다. 카톡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반기 한수망 사경이 9월 21일 주일날 있는데요. 지금부터 초청할 영혼들을 작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8월 13일, 8월 20일 모이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시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